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을 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타는 세우스라고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을 뜻하는 말의 약자예요. 여러분 잘 많이 사용하시죠? 호어스 영어 좀 썼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안 써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누가 대적한다. 우리를 31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정죄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쓰여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31절인데 33절하고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33절하고 3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반대면에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 시대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한 사탄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쭉 나타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정죄하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고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때 많이 들었지만 마귀예요. 마귀인데 또 이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시기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했지만 정작 이 마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의 세력으로 있는 거지 실은 우리를 관심이 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자꾸 집중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탈지 않고 천국에서 천사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원래는 지옥은 마귀들이 가는 곳인데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을 하는데 누구를 정죄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을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인간들도 이 세상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뜻 어겼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얘네들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났냐면 지난 시간에는 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베드로한테 나타나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배반을 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청구하려고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꾸 나에게서 너를 청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걸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어가지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죄죠. 예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아마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난장판을 쳐버리려고 네 인생 난장판을 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너의 잘못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나한테 청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단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그랬고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수가 웬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선을 탁 쳐가지고 지금 방송이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한 곡은 지금 찬양이 안 나갔어요. 한 10분장 가까이 안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단의 짓이라고 하면은 사단이 억울하겠죠. 인간의 실수니까. 그치? 근데 그거는 진짜 개의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혹시 이제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혀 방해받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발생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대적하고 정죄하는 고발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어제 제 딸들하고 교회에서 그 국화 심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에 맛있는 도시락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 딸들이 저희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저희 딸들이 머리핀 하나로 싸우는 거야. 머리핀 하나로 싸워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막 주님문 앞에 싸우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얘들아, 아빠 안 간다. 아빠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을 이제 저는 제 방에 가 있고, 그다음 저희 딸들은 현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네들끼리 이제 삔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어. 삔을 양보했어. 해결이 됐는데 가서 그 10,000원짜리 도시락을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제 소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힘든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분쯤 지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식탁으로 이제 두 친구를 불러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을 이제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려고 하는 문 앞에서 그 삔 하나 때문에 삔의 문제는 너희한테는 이미 해결이 됐잖아. 근데 이 삔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정말 웃고 떠들고 맛있게 소풍 온 기분으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그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줄을 몰랐다는 거야. 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티격태격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상황이 못 가는 상황, 자기가 기뻐했던 그 상황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걔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제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는 조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어떻게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드리기 싫어. 찬양단 쓰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오늘은 뭐 하기 싫어. 그런 일들이 다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발생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거를 틈타서 그게 이제 사단이 준 거 아니 그걸 틈타서 사단은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도 그랬듯이 인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갈 존재로 이미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아들과 너가 원수가 될게 할 건데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얘는 지옥의 갈래로 찍혀져 있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똑똑한 천사가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나오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인류의 그 인생 역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작은 일, 그 핀 하나 때문에 못하게 하도록 계속 막거든.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 핀 하나로 여러분들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토라지게 하고 근데 토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남겨놓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not spared라고 되어 있는데 남김이 없이 아들을 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게 구속, 대속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대신 속죄한다. 그리고 구속의 원리라고 하는데 구속하고 대속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는데 그게 합당하게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저스티스,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돈가성, 그거 있죠? 물리학에서 나오는 돈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사로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소나 양 가지고는 너희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는 돈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주는 돈가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호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는 그 대속물이 그 스스로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죄가 속해질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인간이 똑같이 야 예림이 살았는데 걔 이런 애예요. 얘 이런 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는데 이 계획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 돈가성으로서 예수님은 요건을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무호성인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과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사람은 그 시험 똑같은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예수님이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여자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짓밟아 버린다고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본체를 사람들을 위해서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생각을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성령님께서 아예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몰아가셨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잖아. 그 정도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때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그거는 단순하게 피조물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었다. 자기 것으로. 근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벌이셔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자기 것으로 또 우리를 사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짐작도 못했지. 마귀를 짐작도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값주고 사신 거야.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너희한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 쭉 나오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들, 나의 본체인 내 아들을까지 죽였어. 그리고 너를 대속해서 샀어. 그런데 내가 뭐가 아꼈겠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all things,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얻고 싶어서 쫓아가지. 모든 것을 얻고 싶어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무슨 시험 받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받지.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지.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 높은 곳에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에게 준 거야. 내 밥이야. 내 건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 인간이라면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에 넘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을 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쫓아다녀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밥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리려고 했던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뭐냐면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38절하고 3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하고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포지션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서 나는 포함된 사람으로 살 거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구속사역에서 포함되어 있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꼬였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를 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